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귀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준비 정성껏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MR을 만들어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솔로 하시느라고 우왕청심한 괜찮아요? 네. 심장에 무리가 가신 하늘에서 큰 울림으로 천사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또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저도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참상을 목격하면서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제일 좋은 교회 다니게 된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처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늘 삶은 어려워도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환경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이런 절기를 또 지내면서 돌아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벅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도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니? 네 목숨이 무엇일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안개와 같다. 세상을 온통 뒤덮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언제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 그게 궁금하시면 현충원 국립묘지를 가보시든지 근처의 공동묘지를 가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권력자들, 총과 칼로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도 모두 그 속에 한 줌 뼈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사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또 남은 절반을 성공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뭐 열심히 사업해봐야 네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아니요, 열심히 해라,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봐라. Come on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Come on 들어봐라 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라. 그런 사람들 한번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요거를
그 뉘앙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에 관한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보고 내가 뭔가 하나를 거머쥐어 버리라.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가게 하나를 오픈하고 장사를 해도 내가 이 가게에서 대박이 나서 한번 인생을 역전해 보리라. 사실 그런 꿈을 가지고 크던 작던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봐라.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머리를 굴려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명성을 쌓아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잡은 것은 영원히 네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야고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육체의 야망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뭐 이익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들 하시죠. 세상에 나가서 작은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헛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몰입을 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에다 둬버리면 그렇게 애써서 쌓아놓은 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무너질 걸 뭐하러 쌓아요? 무너질 걸 왜 쌓냐고요? 무너질 집을 왜 짓냐고요? 여러분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지을 때 보세요. 밥은 제대로 먹나요? 그 먼지에 막 공사 현장에 뭐 옷은 제대로 입나요? 그거 왜 그래요? 다 지어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밥도 못 먹고 시간도 막 다 그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그 집을 짓는 일에 그렇게 올인을 해갖고 막상 들어가서 말년 정년퇴직하고 꿈을 이룬다고 그렇게 막 그냥 몇 개월씩 거의 1년 넘게 공사하고 애쓰고 그냥 돈 갖다 해가지고서 다 만들어 놓고서 황토방 만들어서 지진다고 들어갔다가 그날 가스 중독돼 갖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그거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 난리를 쳤겠느냐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늘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펴놓고 그 위에 열심을 쌓아라. 순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떤 게 먼저인가.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평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안개처럼 없어질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꿈꾸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꿈이나 헛된 일들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가정을 주셨으니,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셨으니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게 되었으면 우리가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것이나 저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런 일, 주님이 이뻐라 하시는 저런 일,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뉘앙스가.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주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전에 못했던 헌신도 해보고, 전에 못했던 봉사도 해보고, 의미 있는 기부도 해보고, 그런 계획을 좀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이나 사람은 그런 일에 필요한 대로 따라온다. 아멘. 이게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 세워갖고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리라, 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신 삶이면, 주가 또 나에게 6개월을 더 허락하시고 몇십 년의 삶을 더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라고 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적인 욕망이 엄습할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또 생명을, 기회를 주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할 것이거늘 그래야 되는데, 16절, 이제도, 지금 현재도 너희의 모습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허탄한 자랑은 허망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 쓸모없는 자랑을 하고 있다. 그건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거는 뭐냐면 출처가 마귀한테 나온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 허탄한 자랑,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부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거, 다른 형제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이게 비방인데요. 근데 비방이 어째서 허탄한 자랑이 되나, 쓸데없는 자랑이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교회는 맛봐야 돼. 그래서 교회는 너그러워야 하고 감싸줘야 하고, 세상하고는 교회는 좀 달라야지요. 교회는 그런 거를 미리 좀 맛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을 이루어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맛보고, 그리고 이게 좋은 거니까 험한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게 교회죠. 그런데 오히려 회사 사람들은 안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뒷말이 많아.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힘도 주셨고 악을 행할 의지도 주셔서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을 붙잡는 일에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손을 귀한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는데 나쁜 일에 쓰는 걸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러가고 생긴 건 교회인데 사단의 방법과 전략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다 똑똑하시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목회자의 수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구조상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면 물론 귀가 밝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서서히 그런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괜찮다고 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을 막 비방하거나 막 깎아내리거나 막 이런투로 계속 성도들도 닮아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십자가는 있는데 하는 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모여서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방을 우리가 할 때 그냥 비방만 합니까? 아니죠. 양념 좀 섞어야죠. 소금 찍어 먹지 않는 계란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계란은 소금 맛이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는데 소금을 쳐야죠. 그 양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과장하는 거죠. 부풀리는 거죠. 안 봤는데 분명히 이런 걸로 봐서 그랬을 거야 라고 미끼를 투척해서 간을 맞추죠. 뭡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은혜 받기는 어렵죠. 불신자의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불신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동네 평범한 분들이죠. 사실 불신자, 안 믿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착하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와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크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또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때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게 위협을 가한다 하면은 험담하고 약점을 부풀려내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걸 정치의 요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걸 관용해 주는 뭐 국민들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언론에 나와서 매스컴에 나와서 몇 번을 물어봐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장담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 뉴스 나가고 바로 입장 뒤집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원래 저 사람들은 저래.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벼랑에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탄 차 생존자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땅에 파묻었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농부가 트랙터로. 그래서 왜 묻었냐고 그러니까는 살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왜 묻었냐니까 저것들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살았다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묻어버렸다고. 이런 무서운 우스갯소리가 납득이 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착하게 살자. 하지만 내가 특수한 목적이나 필요가 있을 때는 거짓말이 됐든 험담이 됐든 할 수 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착하게 살고 너희가 손해가 나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이나 중상모략,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해를 끼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그것도 한 교회의 성도를 깎아내린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언급할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런 분 아닙니다. 없는 얘기 갖고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그 마귀적인 선악 사용법이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마귀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마귀는 악을 쓴 겁니다. 마귀적인 선악 사용법이에요. 이게 왜 교회 안에서 난무할까? 정욕 때문이죠. 정욕인데 그 정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이제 아구가 좀 맞죠?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너희가 지금 현재도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있다. 그 자랑이 뭐라고요? 정욕에서 나온 거고 쓸데없는 자랑이니까 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욕에서 나온 거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그 의도에는 나를 정당화하고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조놈들처럼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애들 같지 않게 됨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어. 그러면서 옆에 세무공무원 세리 쟤처럼 살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처럼 남의 등쳐먹고 돈 굽고 횡령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그 잡스러운 죄를 짓고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안 해. 왜 그렇게 험담을 하세요? 왜 그렇게 그 기왕이면 좋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덮어주면 좋은데 뭘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얘기 들으신 분이 또 알아눕고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여기 가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저쪽이 터지고 그냥 목회자는 무슨 빵꾸 때우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로 서로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딱 하는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틀린 얘기는 안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렇죠. 거지한테 거지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죠. 근데 듣는 거지는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원해서 거지된 것도 아닌데 나한테 거지라고 그런다고. 틀린 얘기는 안 한다. 되게 무서운 거죠. 결국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으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모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내거나 형제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디스하는 사람들, 농담으로라도 저도 그런 버릇이 있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 보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애교로 봐줄 수준이 아니다. 애교로 봐줄 수준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교로 봐줄 수준이 아니고, 너희가 그런 방식대로 만약에 그런 거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 이제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분은 원래 그렇게 말이 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기도 해. 교회 안에서 아니 내가 뭐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사람 뭐 그렇다고 내가 좀 얘기 좀 했는데 뭐 그게 죄입니까? 틀린 얘기도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고상한 죄입니다.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죄 같지도 않아서 마음 놓고 짓는 죄예요. 고상한 죄. 우리의 입술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굴까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을 만드는 분과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결판을, 이 사람 너 나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깐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헤아렸다면, 그 사람이 어떤 거라고 네가 분석을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했다면 너도 그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건 천국 가서 일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다 도로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럼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좋지 않게 말하는 것만큼 이 순간에도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멈추면 그 사람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조심이 되려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심이 될 것 같으면 야고보사도 적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그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말의 그런 씀씀이가 우리의 정욕, 자랑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정욕을 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어디에 가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항상 더 큰 은혜를 추구하라고 해요.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더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더 사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나 그냥 넘길 수 없어, 축복 받고 싶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더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도 자랑일 것 같아서, 이게 뭔 얘기만 하면 자랑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실감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는데, 목회자의 삶이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런 절기 때마다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형편이 그렇게 닿지 못해서 늘 죄송하죠. 그러면서 어제도 아내랑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내일 우리 절기인데 헌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보면 웃으실 만한 금액이지만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갑절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갑절이 훨씬 더 넘었는데 이 작은 거를 가지고 똑같이 드리면 별로 멋있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의미 있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신 은혜가 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세상에 당신은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또 허탄한 자랑이 되려나? 고맙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뜻이 맞는 거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물론 작년보다 올해의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면 줄일 수 있어요. 또 줄여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데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속상해요. 그러면 그거 우리 주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하게 받으세요.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너 그렇게 힘들었어. 그전보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고 속상해. 그 마음 내가 받을게. 내가 다 알아. 이해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물질한테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물질한테 물리거나 쫓겨다니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물질이 순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만약에 얘가 맘먹고 한번 산에서 도망가 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가 마음 먹고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잡아. 짐승은 도망가면 못 잡아요.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를 잡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척하고 꼬리치는 것 같지만 마음 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잡혀. 우리는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배의 권세를 주시면 부르면 온다고요. 이게 더 큰 은혜를 가진 자가 받는 보너스. 그런데 보너스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회사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보너스가 나오는 거지. 보너스만 계속 받겠다고 보너스도 얼마나 줘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 소리 들을 거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꿈과 계획,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서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버리라. 그렇게 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 감사하고 허탄한 자랑을 위해 형제를 비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가장 견고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